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중 수요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의 성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께서 전하시더니 마침 아버지는 호수를 내리시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은퇴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느냐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호수 저편으로 좀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쭉 이렇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잠깐 잠이 드셨습니다. 잠깐 잠이 드셨는데 그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고 그리고 그 바람이 부니까 막 파도가 치겠죠. 엄청나게 물 파도가 치면서 결국엔 그 호수에 있는 그 물을 팍 바람이 치면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아주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조금 후에 잔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으신 거죠.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육신을 가진 인간은요 당연히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막 출렁이다가 그 물이 배 위로 막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이든 다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눈앞에서 지금 당장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전혀 여기 있었던 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잘못하실 수도 있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두렵고 무서운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람에게 있어서의 큰 문제는 감정인데, 그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도, 너무 싫을 것도, 너무 무서울 것도, 너무 괴로울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예수님 말씀을 잘 이루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감정 중에서 여러 감정이 있죠. 희노애락이 있어요. 즐거운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그 무섭고 힘든 그 감정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못 살까봐 두려워하고, 그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에너지장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두려운 것. 근데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다 그 두려움이 있지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셔서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고 그 감정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하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또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느껴지는 제일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를 꽉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강력한 그 의지와 힘은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무섭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이룰 수 있는데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그 가장 기본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무섭다고 하는 거는 왜 가장 그 무서운 그 강력한 힘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섭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막 엄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입으로 말을 안 해서일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죠? 배 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원래 없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얼마나 내가 든든하겠어요. 전혀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이 막 불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 그 순간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지금 엄청나게 이 광풍이 불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죽음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계셔도 결국은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땐. 예수님 옆에 계시면 뭐 하십니까? 광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두려움에 쌓여있고 무서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의 존재가 인정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냐? 모든 결정을 누가 내리는 거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그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거는 예수님이 신뢰를 나에게 가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육신과 육체로 보여지는 눈앞에 엄청난 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허락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은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내가 가지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누가 결정했냐? 하나님이 결정하셨을까요? 아담이 결정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결정했어요. 결국에는 모든 조건이 구비된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결정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한 감정,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 있는 현실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럼 바로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였으니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찬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윗도 솔로몬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막 힘든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 이런 것들을 막 겪어가면서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흔들흔들할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오늘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였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안 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힘과 권세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니까 앞에 막 풍랑이 막 일고 막 그냥 막 그 물이 그냥 막 뱃속으로 막 들어오고 그럴 때 이제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예수님만 바라봤던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왜요? 이 파도와 이 물이 들어옴으로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믿음으로 확인되고 각인돼 버린 거예요. 아유, 겁나는 걸 어떻게 해요? 아유,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그 두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 너희들 지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는다며? 너희들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며?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에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은 내 안에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성령께서 그걸 도우신다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눈앞에 분명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눈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믿음이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향해서 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앞에 보이고 있는 풍랑과 풍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두려운 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두려운 거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서 바울이 막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렇게 저걸 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막 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저 바울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문제가 크다.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분쟁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40명이 됐대요. 다시 말해, 오늘부터 나 밥 안 먹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분명히 난 바울을 죽여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40명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40명, 이스라엘 사람들 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안 먹겠다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 죽일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지금 40명이 이를 악물고 눈앞에서 뻔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요, 칼을 들고 쫓아오고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사람이 40명인데 그 40명의 각오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안에 40명이 며칠 안에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만약에 바울 입장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당장 40명이 들이닥쳐서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그렇다고 호위무사가 있는 것도 아니요, 나를 지키는 보디가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덤벼든대요.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사람들이 각오하고 바울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딱 나타나셔서 서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 사도행전 23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바울 옆에 서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그렇게 증언한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니 당연히 너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넌 믿어라 이 뜻이에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럼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로마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바울 앞엔 지금 뭐가 있어요? 40명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바울을 목을 따서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래야 될 거니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때 앞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을 40명 되는 자객들을 보고 그 상황을 정말로 거기만 내가 몰두하고 믿었다면 바울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야 이렇게 내가 끝나는구나. 야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닳고 괴로웠겠어요. 요 앞에 지금 있거든요.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옆에서 나타나셔서 무슨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 새로운 힘을 막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물리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 주셨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주셨어요. 바울이 그 순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눈앞에 보여져 있는 40명의 자객을 믿지 않고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결단을 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눈앞에서 나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이를 박박 깔고 저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거나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백부장을 불러서 바울이 부탁을 했더니 천부장을 만나게 해줬어요. 천부장을 만나게 해서 보니까 천부장이 이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봤더니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보니까 유대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문제인 거죠. 자기들끼리 교리 갖고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걸 보니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로마로 압송해야 돼요. 로마로 압송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40명이 이 바울을 죽인다고 하니 몇 겹을 싸서 군사로 다 보호하면서 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줘요. 결국에는 아무 문제 없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역사가 시작이 또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마음에 심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눈앞에 분명히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근데 눈앞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것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요.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걱정 많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눈앞에 있는 많은 일들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죠? 다른 걸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상하게 해요. 그럼 감정을 무너뜨리고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앞에 있는 상황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돼요.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앞에 있는 상황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상황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 순간 없어져요. 이 배에 같은 배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같은 배를 탔는데도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앞에 있는 상황들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속상한 일이 발생을 하고 감정에 막 그냥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감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을 자세히 보시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있으면서 역사하거든요. 이 육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들은요, 이 마지막 자기들의 최후 멸망의 때까지 사람을 계속해서 흔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들을 끝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흔들 때 어떻게 흔드느냐? 감정을 가지고 흔들어요. 감정을 흔들어서 그 사람의 감정의 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황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보면 여기 막 파도가 막 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는 당장 죽을 수 있어요. 막 배가 막 물이 들었는데 빠져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죽을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탁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파도를 향해 그리고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파도와 바다가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눈으로 보이는 건 지금 바람하고 물이죠. 물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물이 막 그냥 부딪혀서 배 안으로 들어오고 막 바람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부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으로 볼 때는 바람하고 물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바람과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바람과 물에게, 파도에게, 풍랑에게 명령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이 바람이 알아들은 걸까요? 못 알아듣는 걸까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물은 알아들은 걸까요? 단순히 물이 알아들은 게 아니라 물을 움직이는 힘의 세력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바람을 움직이는 세력이 그걸 알아들은 거죠. 다시 말해, 물이 막 풍랑이 불고 막 그냥 바람이 막 불고 막 사람을 흔들어서 감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엄청난 힘의 뒷배경에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활용해서 움직여갖고 제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성경이 쓰여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갔을 때 바람이 일고 또 이 풍랑으로 인해서 막 물이 막 파도가 들이치면서 배가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바람과 물인데 요즘 시대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물이 들이닥치고 풍랑으로 배가 막 빠지는 거는 진짜 배를 타기 전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동일하게 그것을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주변에서 방법을 달리해서 계속 나타나요. 바람과 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 내 감정과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영적 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적인 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움직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볼 수 있으셔야 되고, 앞에 있는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뒤에서 움직이는 힘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상할 정도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주 교묘하게 내 눈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고 그 사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것들을 움직이면서 최종 목표는 바로 뭐냐면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또 이 안에 좌절스럽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게끔 만드는 엄청난 힘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인해서 속이 상하거나 괴롭거나 아파하거나 괴로워한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뒤에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미 꾸짖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저주하여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현상적인 것들을 움직이는 뒷배경, 이 저주받은 배경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 16절입니다. 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가 바로 어떤 분이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돼 있고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죠? 하늘과 땅에서 지금 보이는 것들이 그 예수님에게서 창조가 됐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이 그에게 예수님에게서 창조가 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왔대요. 다시 말해 세상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피조세계에 보이는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자,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있죠. 바람, 잘은 모르겠으나 파도가 침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무지하게 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식 가능한 보이는다고 우리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뭐예요? 파도를 움직이는 힘, 그죠? 바람을 움직이는 힘,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다시 말해 모든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다시 말해 루시엘이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이 존재가 세상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상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든 힘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그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것들을 멸망시킬 힘도 예수님에게 있고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다 어디서부터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자요 우리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까지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원수들을 밟아 그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시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 순간서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알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미 정복하여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지배하여 땅을 넓혀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나가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